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 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어느 농촌교회에 제족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집사님이 계셨어요. 뭘 제조하는 사람이길래 이 집사님이 제족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을까? 이분은 어떤 사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불평과 원망거리로 만들어내는 아주 기가 막힌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불평 제조기, 비판 제조업자라는 별명이 붙은 집사님 주신 거죠. 이분이 회갑잔치를 하게 되는데 먼 곳에 계신 선교사님을 초대해서 내가 회갑잔치니까 잔치 예배를 인도하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추운 겨울날 눈이 많이 와서 선교사님이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1시간쯤 뒤늦게 도착했는데 1시간 동안 이 제조기 집사님은 온갖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온갖 비판을 쏟아냅니다. 오히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민망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1시간 뒤에 선교사님이 도착해서 집사님을 향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인도하시는데요. 선교사님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오늘 잔치가 무슨 잔치라고 그랬습니까? 네, 회갑잔치입니다. 회갑잔치라고도 하고요. 육순잔치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 말이죠. 헷갈리는 거예요. 회갑잔치도 아니고 육순잔치도 아니고 육선 회갑이 아니라 육갑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육갑잔치 축하합니다. 육갑을 마주쳤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나면서 아유 육갑 떨더니 오늘 육갑 잔치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집사람이 그때부터 회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불평의 제조기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 을시장스럽다 불평합니다. 여름이 되면 더워도 너무 덥다는 불평을 합니다. 가을이 되면 왜 가을이 와가지고 이렇게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내가 청소하기 힘들다 불평하고요. 겨울이 되면 눈 쌓인 얼음길 외출하기 힘들다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의 제조업자들은
봄이 오니 꽃이 심기가 감사하고, 여름에 무성한 가지가 감사하고, 가을에 온갖 만난 과일들이 있어 감사하고, 겨울이 되니 흰눈 쌓여 온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날 불평동에 살던 사람들이 감사촌에 놀러 갔대요. 감사촌에 가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입만 열면 무슨 말을 하든지 감사를 하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해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감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가지고 하잘것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던 불평종 사람들이 그들도 별것 아닌 걸 가지고 만날 때마다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불평종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흉내만 우리가 내도요, 복이 됩니다. 성경에 믿음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지키는 힘은요, 절기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콧구멍으로 숨 쉬는 것,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하루 여러분 세끼 밥 먹고 사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하룻밤이 되면, 내가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드는 일, 그저 매일 거듭되는 일상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듯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신앙, 이것이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 걸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으로 절기를 지켜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이 백성으로 하여금 수천 년의 믿음을 이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신앙의 절대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것이 내 신앙의 최고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 이것은요, 성경의 명령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유월절을 지키라.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풍년이 들고 경제 지표가 높을 때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위기와 고난 속에서 더욱 뜨겁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신앙인은 최악의 환경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최악의 여건 속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절대 감사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고통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라가 외적의 침입을 받았고 질병이 온 나라에 번져 있었고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 강대국들이 몽땅 뺏어가 가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끌려갑니다. 젊은이들이 끌려가고 어린아이가 비참하게 길바닥에 팽개쳐 죽어가는 처절한 모습을 지켜보았던 선지자가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 고난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선지자가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하박국이야말로 선지자 가운데 최고의 선지자라. 그는 하박국 선지자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의 개혁자들의 모토가 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이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환경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감사를 드릴 때 최고의 신앙인이 되는 것을 가르쳐준 선지자가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라고 하는 뜻은요, 포옹한다, 껴안는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 하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껄핏 책망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불평하는 대신에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았습니다. 책망하는 대신에 그 문제의 중심으로 뛰어가서 그 문제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주의 전에 나가 하박국은 기도했습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했던 선지자.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라와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교회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시대와 역사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선지자가 바로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에요. 나라는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고 북쪽은 타락하여 하나님도 성경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아수리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남쪽 유다는 룰루랄라, 우리는 성전이잖아, 우리는 예배드리잖아,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데 우리를 버릴 수 있겠어? 이때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보다 남쪽 유다는 더 비참하게 망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북한이 망하는 거야. 성경도 없고요, 자유도 없고요, 예수도 없고 예배도 없으니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 있잖아요. 전국에 여러분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아니 우리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만이나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치시겠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시겠어? 하나님이 복 주실걸?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종한 신앙의 자세, 바로 이것이 하박국 시대,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하박국이 누구입니까? 나라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 교회의 문제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사람.
모든 백성이 이제는 끝났다고 비판하고 원망할 때에, 비난의 화살을 퍼볼 때에 그 문제를 내 문제인 줄 알고 가슴에 끌어안고 나가, 그래도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주님 앞으로 백성을 이끌어가는 선지자,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선지자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니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니 밭에 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오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이 이 백성과,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여러분, 조롱거리로 전략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국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결론은 분명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 신앙의 감사는 환경 감사가 아닙니다. 절대 감사입니다. 저 아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 두 아들 장례식에 10가지 감사를 드린 손양원 목사님, 그 주일날 감사한금 1만 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당시 목사님의 생활비는 80원입니다. 20년 생활비를 꽉 모으면 10,000원이 되던 10,000원이 되던 때입니다. 연봉 4천만 원쯤 된다 생각해보면 약 8억 정도의 재산을 몽땅 정리하여 두 아들 순교의 감사 제물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아들과 함께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 발린 감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하며 순교자의 가문으로 주신 것을 목사님은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얼마 전에 여수를 갔는데 여수에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수가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전광 목사님이 쓴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감사 명기 10가지를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은 울릴 때 종이고 장작은 탈 때 불이 되듯 믿음은 감사할 때 참 믿음이 된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평범한 삶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이다.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겠습니다. 가진 것만이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풍족할 때만이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아플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생명만이 아니라 죽는 그날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만 하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감사한다고 오늘 당장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그 마음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신앙을 회복한 절대 감사자로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잠자리에 드는 것, 지금도 내가 호흡하며 사는 것, 그저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 평범한 일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그 일이 있었기에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그 호흡 마음대로 음식을 먹고 건강하기에 오늘의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행한 삶을 살지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면 행복하고 감사하는 그곳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매년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진정한 내가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의 자녀된 감사의 기쁨을 가지고 절대 신앙으로 절대 감사로 나가는 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셔서 감사함으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